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이유를 이렇게 알면 성경을 아주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이렇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구약 성경은 이 율법의 그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하거든요. 이 율법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삶이 더 좌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 율법이라는 걸 이렇게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왜 힘들게 하는 걸까요? 아니, 힘들게 한다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요.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분명히 이 세상을 이렇게 이해할 때는 그 전제가 있다는 거죠. 왜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악과를 먹은 다음부터 선과 악이 공존하는 상태라는 것이고 아담이 이제 죄인이 되었고 그 후손들이 죄인이 되었다라는 그 전제. 이 선악과의 싸움이 계속되고요. 이 세상은 이제 하나님과 우상과의 싸움이 계속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랑과 미움의 싸움, 또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의 싸움이 계속 됩니다. 그리고 축복과 저주의 삶이 계속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는요, 항상 선한 쪽을 선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왜? 이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올바른 길을 제시해야 되고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면 또 세상 이방 민족, 우상 숭배하는 세상 이방 민족과 구별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이 법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율법이라는 것은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으로 이렇게 세속화되어지고 다시 우상생부로 되어지고 다시 그 이집트 노예 생활의 그 죄의 종으로 다시 되돌아가고 그런 어떤 상태로 되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보호의 울타리를 쳐주는 거죠. 그게 바로 그 길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했을 때 율법을 이렇게 주시죠. 그래서 하라, 하지 마라. 우리가 이제 율법 생각하면 쉽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율법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게 바로 10계명이잖아요.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것,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관계에 대한 그런 어떤 것. 그런데 보면 후반부에 가면 6계명,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5계명부터 6, 7, 8, 9, 10은 하지 말라라는 그런 계명 이렇게입니다. 왜 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위반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에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1부터 4계명까지도 뭡니까? 하나님만을 이렇게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이렇게 예배하라는 것이죠. 뭐예요? 우상들을, 사람들이 깎아 만든 신상들을 이렇게 경배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모세의 구약에는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이렇게 율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면 축복을 받고 지켜 행하지 못하면 저주를 받고 또 고생을 하게 되고요. 질병이 오게 되고요. 주변 강국들로부터 침략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켰을 때와 지키지 않았을 때. 그런데
구약의 시작도 뭐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뭐죠? 시내산 율법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도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막 시작을 하면서 어디에서 시작하냐면 산에서 산상수, 어떻게 보면 산에서 이렇게 설교하심으로써 뭐죠? 신약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신약 시대가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동일한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뭐죠? 이 신약 성경에서 자꾸 이렇게 설명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도 이렇게 그렇고 뭐죠? 율법,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많은 말씀들을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 구약과 율법, 이 선지자는 뭐예요?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 어디 때까지라는 거예요? 요한 때까지라는 거, 요한 때까지. 세례 요한 말하는 거죠.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던 세례 요한 때까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요한, 이제 예수님부터는 뭐죠? 그 다음부터 요한까지가 구약이고, 요한 때까지가 구약이고, 이제부터는 또 무슨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로 사람들이 들어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시대. 이게 누구의 복음입니까?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 했더니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대로 접어든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는 뭐예요? 율법의 마침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중요했던 그 율법이 예수님이 뭐예요? 율법을 종지부 이렇게 찍는 것이죠. 이 율법과 예수님의 관계를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 산상순 있잖아요. 예수님이 산상순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5, 6, 7장이 이게 되게 중요한데, 산상순인데, 예, 신약의 법과 같은 거거든요. 예수님의 이 산상세하는.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유심히 봐야 될 텐데, 여러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5장의 그 처음과 끝을 보면 되게 의미 있습니다. 왜요? 자, 예수님이 율법을 마침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약 율법의 마침이라고 이렇게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 5장에 보면 뭐예요? 나는 율법을 폐기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원래 선하고 거룩하고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해요. 율법을 뭐죠? 나는 폐기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오해하지 말아라. 나는 뭐예요? 율법을 뭐 하게 하려고 한다? 온전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율법이 어떻게 보면 그 뭐죠? 이제 완전하게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팔복도 이야기하고 또 여러 가지 구약의 어떤 율법들 10계명을 다시 수정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혼하는 것, 헛맹세하지 말라,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근데 5장의 맨 끝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마태복음 5장을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뭐예요? 온전하게 율법을 폐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기 위함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맨 마지막에는 온전으로 끝납니다. 내가 뭐죠?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의 시작은 뭐예요? 너희 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마라 이야기를 해요. 너희 의는 뭐예요? 사람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람. 너희 의는 누구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서 사람한테 보이고 사람을 의식해서 사람한테 칭찬받고 사람들 가운데 높임을 받고 사람 가운데 유명해지는 것. 그게 뭔지 아십니까? 너희 의를 이야기합니다. 너희 의를 위해서 뭐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례로 뭐예요?
구제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거를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고 또 기도할 때는 뭐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기도문도 가르쳐 주시고 또 금식할 때 어떻게 해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막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금식하는 걸 전혀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그 금식을 하나님에게 앞에서 금식을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전에 재물을 어디다 쌓아두라? 하늘에다 쌓아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6장 맨 마지막에 뭐로 끝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의. 너희들은 너희들의 의,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들의 의를 구하려고 의를 위해서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의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명령 속에는 말씀 속에는 원래 그 율법 속에는 뭐예요? 의죠, 의. 사람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의 어떤 충족.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7장 마지막 장에는요. 비판을 받지 않으려 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문 열어줄 것이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런 이야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고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모래 위에 집으니까 모래 위에 있는 집은 비가 오고 그러면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은 그게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도요. 구약의 율법을 듣고 행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행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행하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도 뭐예요?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구약의 율법도 같은 그 맥락인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도 그리고 요한계시록 맨 끝의 말씀도 듣고 행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율법을 폐기한다고 이제 행함이란 자체가 없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결론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율법의 마침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의 율법은 시대는 어떻게 마쳤고 이제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에게도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정확히 보면 알겠죠. 하나만 예로 들으면 예수님의 말씀 뭡니까? 구약은 뭡니까? 구약이 왜 마침이 될 수밖에 없냐면 예수님의 율법이 마침이 될 수밖에 없냐. 구약은 원수를 미워하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이라 그러거든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랬거든요. 구약에서는 이는 이, 눈은 눈으로 갚아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아니에요. 용서하라고 그러고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의 마침이 될 수밖에 없죠. 왜? 예수님의 이 신약의 이 어떤 기준은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랑의 기준입니다. 이 마음의 기준이에요.
이 마음의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랑의 회복의 어떤 그 기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렇게입니다. 나는 이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것 그리고 또 이것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적극적인 거예요. 이 세상을 어떻게 보면 변화시키기 위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구약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는 어떤 울타리 역할을 이렇게 했는데 신약에서의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건 뭐예요? 이렇게 지켜 행할 때는 뭐예요? 이 세상을 뭐예요? 사랑으로 품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꿔버릴 수 있는 거예요. 뭐로 바꿔요?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버릴 수 있는 어떤 적극적인 어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적인 사고에서 신약적인 사고로 이렇게 넘어와야 되고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넘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또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명령들을 주신 산상수훈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서신서를 통하여서 주신 이 신약의 말씀들을 우리가 유심히 살피고 또 지켜 행할 부분들을 찾아서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또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것이 다 뭐요? 사실은 우리를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하고 말씀을 보면은 정말 더 이렇게 제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 볼 수 있고 이해하게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